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나 내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 앞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 형제님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은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좀 주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도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셨던 주님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로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어떤 역사하심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오셨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환경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보게 하여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오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찬양 가운데 또 전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지 마음 가운데 다시금 다짐하고 그 다짐을 갖고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노래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예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함께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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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오늘 주 만물이, 오늘 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위해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앞에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우릴 위해 죽으시고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함께 기도합시다.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희망을 찾고 빛을 향해 나아가게 걸어가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사실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시간 기억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혼자 행복하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선생님,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학업과 일상이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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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그 찬양대에 찬양하는 거 좀 잘 들어보셨나요? 화음이 있었어요. 화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화음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그만큼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은 그만큼 우리 찬양대가 인원이 많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찬양대 섬기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연습하고 또 이 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데,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 거의 한 20명, 20명 정도 되는 우리 찬양대 인원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까지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뚫고 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저로서는 너무나 기쁘고 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로 섬긴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아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의 초반부에 실려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누가 등장하죠? 많은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있고 또 그 어부들을 예수님이 제자로서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라는 것인데, 특히나 예수님께서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은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이 질문을 좀 뜬금없잖아요,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던지면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왜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도대체 언제 처음 만났는지를 우리가 알 때 오늘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감춰져 있는 것만 같았던 사실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언제 처음 만나셨을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언제 처음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처음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처음 만난 것일까요? 아니겠죠.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정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처음 만나셨나요? 라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처음 만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부니까 물고기를 잡고 있고 그 가운데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누구를 따르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갈아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누구 앞에 데려갔을까요?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은 그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사전에 먼저 만났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신기함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놀랍고 흥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정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 어디에 있어요? 네, 게네사렛 호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사이에 자신의 충족해주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의 흥미가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뭔가 특별할 것 없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원래 생업이었던, 자신의 원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이러한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베드로와 예수님은 만났었다, 안 만났었다? 만났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이 안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연달아서 1절과 2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죠? 지금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가요,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게네사렛 호수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명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된 거지 어떤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가 바로 게네사렛 호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펼쳐지는 장소가 게네사렛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어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야간 조업을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지의 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모든 조업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에게, 이 배를 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에게 누가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어부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엄청난 기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같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는 분명하게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여러분 귀찮을 수 있지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어부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어떤 관계예요? 이미 알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베드로는 만났었고 베드로가 아주 짧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금세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 떠나버린,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떠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예수님께 괜히 죄송하고 뻘쭘한 듯한 그러한 마음까지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굳이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예수님 지금 뭘 하실까요? 자신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교하시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입체적으로 다가오나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미 만났었고 베드로 마음에는 예수님께 조금 뻘쭘하고 창피한 마음도 있었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혼내면 어떡하지? 자기를 막 면책하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운 마음, 자기를 질책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그의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물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떠나온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서 굳이 자기 배에 타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찬양 가사 전능하신 나, 우리 이따가 또 찬양 같이 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너의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돼요. 말이 길어지면은 사실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말이 길어지면 안 돼요. 그냥 뭘 시키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말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미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깊은 곳도 가보고 얕은 곳도 가보고 밤새 전문가인 내가 이미 해봤지만 예수님, 아무 소용도 없는 걸 왜 또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내가 지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렸을 때 물고기가 안 잡히면 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무슨 창피를 당하시려고 그래요? 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좀 시험하는 듯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5절 말씀을 그냥 딱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대단한 순종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 좀 어떤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이지만 자신이 따랐던 선생님이 그래도 시키시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물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어부가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어부예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바다 생태계에 대해선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호수의 생태계와 모든 환경에 대해선 사실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요청에 분명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결심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키시니까 그물을 내리기는 할 건데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하나마나 뻔해요. 어차피 물고기는 잡히지 않을 거라는, 해보나 마나 결과가 이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5절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은 사실 의지한다, 순종한다 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단어의 뜻은요 여러분, 전치사로서 무엇 위에서, 그러니까 무엇 위에서 무엇에서 라는 그냥 단순한 전치사로서 쓰이는 단어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5절 말씀의 진짜 해석은, 원어적인 해석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가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냥 나의 배 위에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굉장히 건조한 문장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데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냥 엄청난 순종, 엄청나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건성건성 해봤자 어차피 똑같을 텐데, 예수님 창피 당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내 배에서 그럼 그물을 한 번 더 내려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베드로는 엄청난 순종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신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잠깐이지만 따라갔던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내려보겠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순종의 형태는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귀찮음과, 그리고 무기력함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도저히 혼자서는 이 물고기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손짓합니다. 와서 도와라. 그래서 베드로의 배는 물론이고 동료들의 배까지 물고기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득 차서 잠겼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상황을 보는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껏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맞다라고 여겼던, 그러니까 맞다라고 정의 내리며 살았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깨져버리게 되는 사건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가득 찬 물고기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이 바다와 호수의 생태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인생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니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순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떤 모습이었죠? 베드로는 완벽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저 예수님 앞에 반쪽밖에 없는 반쪽짜리 순종을 드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순종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깊은 의심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이 더 크다는 그의 생각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반쪽짜리 순종을 반쪽만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드렸던 너무나도 부족한 반쪽짜리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가 순종과 함께 드렸었던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던 그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온전히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완벽한 순종을 드리고 있지 못한데 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반쪽짜리 믿음에 불과했고 그는 반쪽짜리 순종밖에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에 쥔 그물을 깊은 곳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 깊은 곳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실천하며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치 흐트러짐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근거는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떠한 인물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함, 우리가 누리는 그런 연약함,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나의 경험으로, 그리고 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밤새 공부했는데, 밤새 문제를 외웠는데 나의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내가 허탕친 것인가, 밤새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한 것인가, 우리는 힘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마치 어부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혹시 이 시간 밤새 허탕치고 주저앉아 소망 없이 힘없이 씻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강한 그물이 되리라. 너로서는 결코 낚을 수도 없고 너로서는 결코 구경할 수도 없는 그 소망과 너의 삶의 은혜와 너의 삶의 온전한 그 평안을 내가 너의 그물이 되어서 다 건져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외침과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도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어부들이 느끼는 그 바다처럼 어떠한 정답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이라는 바다 위에 계속해서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나의 짧고 얕은 경험으로 만들어진 그물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물만을 내리면서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의심이 되더라도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이 의심이 있지만 여러분들 삶에 다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를 보면 굳이 유독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관계, 그 베드로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왜 이렇게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베드로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린 매 순간 도망쳐요. 늘 온전치 못한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반쪽짜리 예배, 반쪽밖에 안 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계산적이고 늘 두려워서 진리 앞에 도망치는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 베드로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고민하고 자책하는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봐봐. 이 베드로도, 이 부족한 베드로를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져가는지를 너희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가 발견하길 원한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베드로처럼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나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그물을 내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의지가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행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물을 주님께 내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내고,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짓는데요, 나 의인인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용기 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의 자리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인임을,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십자가로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밖에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에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수없이 도망치는 자입니다. 자신의 뜻과 경험으로 자신의 그물을 잡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의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던 것처럼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물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며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리 삶의 그물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쪽짜리, 아니 사실 그보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순종,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순종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세린이 나와서 또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은 각 목장별 아우팅으로 진행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영등포도에서 주최하는 성경고사 대회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각 목장 선생님들께 말씀해주세요. 신청은 오늘 목장 모임 시간까지 받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고 장소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5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세린이가 광고를 해줬는데요. 돌아오는 22일 날 토요일 날 성경고사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하면서 참가하겠다라는 친구는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얘기했더라도 한 번 더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이제 오늘은 3학년부터 좀 바로 다른 적이 없이 바로 선생님들 챙겨주시고 3학년들부터 우리 일어나서 바로 모임 장소로 각기 반으로 함께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목장 보고서는 받아서 이동하도록 할게요. 목장 보고서 받아서. 목장 보고서에는 출석 체크만 지금 빨리 해가지고 내고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 또 오늘 그 이제 아우팅 그 비용을 예산을 받아서 가셔야 되는 분은 우리 여기 건희 쌤 있거든요. 건희 쌤께 잠깐만 들려서 그거를 받아서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실물 영수증을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실물 영수증 꼭 챙겨서 다음 주에 주시면은 정산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작성이 되시는 대로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반별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출석 체크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반별로 모여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은 따로 전도사님과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팀은 우리 다음 주에 그리고 오늘은 그 이제 담당을 하지 않는 임원 선생님들과 우리 예비 선생님들은 부자님과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